말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9월 1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9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데살로니가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용인통일교회 주일 강단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루었던 사도행전 강해 17장이 데살로니가 교회 탄생의 배경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난 뒤 도망하여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였고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하였지만 유대인들의 시기와 방해로 결국 밤에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 잠시 머물렀던 곳,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세한 서론은 우리가 묵상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서론을 참고하시면 묵상과 배경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의 인사가 나오죠.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과 또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목회적인 당부와 복음을 담은 서신을 써서 보냄으로써 어, 잠시 머물러 복음 전했던 그들의 신앙을 잘 양육해 주지 못하고 떠난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 글을 써서 그들을 더 든든히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양육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보 대상자에게 좋은 기독교 서적을 선물하거나 또 예배를 놓친 성도에게 해당 주일 목사님의 설교 영상 링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기도의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적용일 수 있겠습니다. 또 2 절에서 10 절까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2절 말씀처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3절 유대인들의 방해와 우상 숭배에 가득한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식의 기독교가 전부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수 믿고 그야말로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인내할 것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하나로 험한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사는 그들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4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5절 그들은 말로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성령의 큰 은혜의 확신이 아니었다면 말만 하고 믿음을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현실적으로 예수 믿으면 손해만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순수하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게도냐 유럽이죠.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입니다. 8절 이 소문은 유럽 전역을 으로 퍼져나갔고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 너무 고마워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졌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입을 댈 데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소문을 내는 사람인가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순수하고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주변 성도들에게 정말 힘들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기독교는 육신적인 복을 주셔서 감사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만든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 붙잡고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감사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은혜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필시 고난이 올 때마다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배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과 내용, 방향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9절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폭행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가득한 도시, 잘 사는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9절 말씀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동원하고 부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절 마지막이죠. 그들의 신앙은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삶에 온통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신앙인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안 믿거나 우상에 빠져 있는 불신자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 구원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것보다 온통 모든 삶의 중심이 이 땅의 현실에 치우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중심을 주님께로 옮겼던 겁니다. 이 땅에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유명하지 못할지라도 만약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인가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성령 받고 말씀 배우고 참되고 창조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묵상을 통하여서 현대 도시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